하나님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비춰오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베델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따라 우리가 늘 즐겁게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살롬 아닙니다. 샬롬. 예. 살롬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샬롬 여호와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 더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가르쳐 주셨던 아프리카 인사말이죠. 아파요. 예, 제가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아프리카 선교 기간이니까 기도하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선교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교육부로 내려가서 2부 예배 때는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간혹 가다가 어떤 어르신들이 제 손을 심각하게 붙잡으시고 그러세요. 목사님 베델교회 나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래 지하 세계에서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초등부에게 제가 이렇게 교육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됐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이 생길 때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적인 가치가 서로 조금씩 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멘을 외치게 하실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 아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생기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할렐루야 외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프리카,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서론을 쭉 깔았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밑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깔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 저는 강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팀과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누가 시킨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럴 때, 이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 그럴 때 있잖아. 뭐 이거 생각나시는 분들, 예, 웃으시는 분들은 개그 콘서트 맨 마지막 코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쓸쓸하고 외로울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때 꼭 필요한 건 위로 두 봉지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외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아플 때, 누군가의 위로가 좀 간절히 필요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뭐 대다수의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건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화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참 부족하게 대처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은 너무 아픈데 참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뭔가 모르게 위로받고 싶은 기분, 그리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싶은 그런 기분. 예,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러신가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야 이러시는데 힘이 됩니다. 예, 이런 위로가 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할 때, 순간 좀 외로워할 때, 누군가가 이게 어깨를 도닥여주는 그 힘이 필요할 때, 저희 6살 난 딸아이 시은이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십니까? 6살짜리 제 꼬마아이가 불러준 노래입니다. 저를 위해서 불렀는지 자기가 기뻐서 그냥 흥얼흥얼 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바뀌는 노래가 바뀌어요. 요즘에는 군밤 타령 뭐죠? 에헤라 군밤이요, 이거 있죠. 이걸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하루 종일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위로가 필요할 때 제 마음에 참 조금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아이가 자기 혼자 흥에 겨워서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털 오바 때문도 아니죠, 털 장갑 때문도 아니죠.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지가 인생을 또 뭘 안다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런 가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호호 추워도 괜찮아요, 꽁꽁 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털모자 때문도 아니죠, 털구도 때문도 아니죠. 용감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이 노래를 우리 6살 난 아이가 그냥 부르는데 저를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지가 좋아서 그냥 막 부르는데 그냥 힘이 됩니다. 가사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복음적인 것 같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이건 털잠바 때문도 아니죠, 털장갑 때문도 아니죠. 씩씩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용감하니까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속에서부터 이렇게 따뜻한 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진 바람이 불어도 우리에게 모두 괜찮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 여정의 바람을 이렇게 막 맞다 보면 너무나도 위로하고 안도가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힘찬 바람에 막 몰아치는 그 바람을 맞고 있다 보면 저쪽 너머가 어디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바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은, 그리고 인생의 모진 바람들은 저에게만 불어오지 않아서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돈 문제 때문에 힘들구나. 다른 사람들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구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서 힘들구나. 이거를 동일하게 느끼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모진 비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의 어귀에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거는 삶의 문제들이 턱턱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늘 힘들고 아프지만 이것이 또한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혹 감사가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이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알 수 있도록 정말로 사랑의 모습들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섭리.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맺은 언약 가운데에 체결한 그 언약들이 파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를 참고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늘 쓰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환난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환난의 문제를 당면하게 된 거죠. 어떤 환난의 문제냐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어서 찾아오는 환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 때문에 견뎌라, 이겨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단의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목회할 때 없었던 문제가 드러나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직접 연관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바이바이 하시면서 I will be back. 내가 곧 다시 돌아올게 이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다시 돌아올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일 오실까? 내일 모레 오실까? 한 달 뒤에 오실까? 1년 뒤에 오실까? 학수고대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님이 벌써 다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믿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현혹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격려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나태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I will be back 이러고 딱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자신의 삶에 충실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하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리라 라는 결심을 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9월 달에도 있었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다시 만난 걸 보니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분들인 줄 생각됩니다. 아마 이런 문제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태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냐면, 힘내라, 화이팅, 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베푸시고 그 베푸신 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혹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또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아멘 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축원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평생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폈던 여호수아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에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소유하고 나누었는가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약속하신 그 땅,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대로 다 행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신 그 일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타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9절,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우리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좀 담대한 확신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좀 이 대지를 좀 따라해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유효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여호수아의 배경으로 출애굽이라는 과정과 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눈 감고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시작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좀 유치원 수준의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좀 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방법이 인간 편에 서서 조금 치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귓가에 대두고 그렇게 크게 하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땅,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귀에다 대고 땅 줄게. 땅. 옛날엔 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죠? 땅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땅. 뭔가 모르게 어설프고 그것이 잊혀져 갈 때쯤이면 땅. 또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과감하게 고향을 나옵니다. 그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겪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고급스럽게 앞에다가 사탕을 좀 이렇게 떡하니 갖다 놓고 뭔가 이 코스가 끝나고 나면 63빌딩 뷔페가 차려져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줄 뷔페상이 쫙 차려져 있다.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가에 대고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예,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들리는데 땅 이러면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주고자 했던 그 땅을 가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수고와 노고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구출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함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쭉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야 라고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죽은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아마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연단받으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면서 이제 이 어려운 순간들 광야의 40년 생활을 다 마치는 그때쯤 요단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있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토록 꿈과 소망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고 열심히 뛰어서 광야를 걸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또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여 또 좋은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모세가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슬픈 비보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이 싹 트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모든 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그쳐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모세가 죽은 상황입니다. 요단을 앞두고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픔이 쏟아지는 상황,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요단을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 자신 없어. 자,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사람입니다. 혹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혹시 목사인 건 알고 계시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밤낮 없이 금식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짖고 자꾸 간구할 것만 같아요, 목사님들은. 저 혼자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뭔가 신령한 세계에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더 악독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빼고 제가 여기서 빠져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많고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비록 가나안 땅을 정탐해 갈 때 그렇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여호수아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 한 분, 말씀에 의하면 한 분도 안 계신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성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고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지금 막막합니다. 앞을 보니까 가나안 땅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 나갈 길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가나안 땅 가는 길이 보이는데, 이 여호수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인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인들 이 마지막 같은, 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벌써부터 시작이 무섭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냥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죄 위에 죄가 있는 상태가 지금 패역한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그 패역한 자식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는데 남유다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패역한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혹시 부모님에게 혹은 형제들에게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우리는 아무리 좀 심한 말을 들어도 야 이 못생긴, 이 이건희 목사처럼 생긴 뭐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패역한 자식들은 이거는 상당히 심한 욕입니다. 예, 폐륜적이고 위아래 없고 완전히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이 패역한 그 얘기를,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계신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패역했냐면, 무엇이 패역했길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던 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려운 순간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도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강대국. 힘이 끝내줍니다. 예, 아수르는 뭔가 하면 다 잘 됩니다. 뭔가 어디가 싸웠다 하면 이깁니다. 아수르는.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다 아수르를 두려워합니다. 뭔가 모르게 쟤한테 주먹 한 번 날리려고 이렇게 딱 내미는 순간 쟤는 벌써 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이 남유다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산기도 올라가서 100일 금식기도 하실 분들 혹 계십니까? 이런 직면한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베델교회 성도들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예,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100일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애굽의 힘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00일까지 금식기도 하지 못하더라도 100일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혹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애굽,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도와줘 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손을 내미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이 백성이 이방의 나라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이방의 나라를 향해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어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거는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시작하자마자 전학을 왔습니다. 봄방학 때. 서울 오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서울에 왔더니 빌딩이 이렇게 높은 빌딩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은평구 응암 1동에 살았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빌딩이 한 6층, 7층 되는 서부병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는 2층짜리가 거의 없어요. 다 1층짜리. 학교도 운동장은 너무나도 큰데 다 1층이에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런데 서울에 딱 와보니까, 우와, 운동장은 요만한데 건물이 이딴만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 맨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운동장 보고, 이랬는데 건물을 보는데, 우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초등학교 건물이 그렇게 높아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 전학하러 왔으니까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 친구도 없고 전학도 왔고 그래서 저에게 50원짜리 2개를 주면서 저 앞에 가면 오락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되게 신기한 데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50원짜리 2개를 받아들고 오락실을 가게 됩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갤러그 1942년 테트리스 끝내주는 오락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접했던 오락이 뭐냐면 갤러그예요. 혹 여러분들 갤러그 해보신 분들 계세요?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 고개 끄덕거리시는 전사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오락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락실을 지나가는데 제 손안에는 어머니의 심부름하고 남은 잔돈이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오락실로 들어가서 제 주머니에 있던 그 동전들을 모두 다 그 갤러그 오락기 안에 다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이 동전이 들어갈 때마다 저는 그 갤러그 기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락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갤러그 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우리 어머니께서 검은 비닐봉지를 이렇게 들고 그 오락실을 앞쪽을 지나가다가 싹 사라진 걸 저희 어머니가 목격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돈을 주고 먼저 심심하니까 가서 한두 판 정도, 두세 판 정도 해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께서 심부름 시킨 그 동전을 다 썼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다가 오락실 앞에서 사라져서 혹시나 싶어서 오락실 문을 딱 삑 열어봤는데 거기 저 끝에서 갤러그를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말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뭔가에 집중하는 걸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삑 문을 열고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제 그 성스러운 갤러그 게임이 방해되지 않도록 어머니는 그냥 가셨어요. 자, 가셨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 갔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질문해요. 야, 너 오락실 갔다며? 오락실 간 거 다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디 갔다 왔니? 다 아시면서 어디 갔다 왔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락실이요? 이렇게 원래 대답해야 되는데 제 주머니에 남아있는 동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 만나서 길거리에서 얘기하다가 놀다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제가 거짓말을 잘 안 했는데 그때 진짜 어머니한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 탕진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뒤에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난 뒤에 어머니께서는 가차없이 옆에 아무거나 집히는 것,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빗자루였던 것 같아요. 빗자루를 확 집으시더니 저를 향해서 때리시는데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 아니신 줄 알았어요. 제가 그토록 맞아본 게 또 어머니에게 딱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맞은 이유는 거짓말했다는 이유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하고 때리실 때는 언제고 그 때리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어머니들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찾아오셔서 안티프라민 뚜껑을 넣으시더니 그 시꺼매진 자리에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체결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러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혹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띄워주실 수 있고요. 예,
성경책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으로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태껏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여태껏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이 자리에 모인 혹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라. 그 땅으로 가라. 아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들 약속한 장본인이 와서 그래 내가 이거 해줄게 딱 얘기하면 근심 걱정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와도 계속 유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4절,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일러주시는데 제가 간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에게 주었노니. 4절입니다. 너의 영토가 되리라.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입니다.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됐죠. 저희 6살짜리 시은이가 뭘 잘못하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막 혼냅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옷을 빨리 입어야지, 빨리 씻어야지, 빨리 유치원 가야지 막 그러면 시은이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6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랑곳하고 또 얘기합니다. 아직 안 하고 있고 계속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빨리 유치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재촉합니다. 강조하면 아주 귀에 딱지가 붙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너한테 주었노니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 막을 자가 없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주리로 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무효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진 약속, 파기된 약속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게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지는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혹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사는 분들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체결은,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행되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느꼈으면 좋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대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효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유효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은 약속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언약 안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좀 먼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도 앞에서 띄워드릴 것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승리와 확신을, 약속을 다시 재차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오늘 본문 가운데 써주시는데 6절, 7절, 9절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상황, 아픈 상황, 힘든 상황, 모든 것들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을 혹 닥친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래 그 의미가 똑같은 말을 2번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하고 더 강해져라 이런 강조의 표현입니다. 담대하다는 것도 강하다, 강해져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강하고 더 강해져라, 계속적 강해져라, 지금보다 더 강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강해져야 할까요? 담대해져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그 산적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때문에 강해져야 할까요? 혹은 그들과 치러내야 할 전쟁들 때문에 강해져야 할까요? 실제로 여호수아 31장에는 31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낸 왕들의 이름, 그러니까 가나안족 속의 왕들의 이름이 31명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무찌르는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왕들을 다 무찌르게 하셨는데 실례로 그런 왕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왕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이겨내기 위한 그 용기를 우리에게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며 오늘도 그 약속이 이 예배를 통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효과가 아직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싸울 왕들, 그들을 대비해서 칼을 갈고 우리가 훈련을 하고 연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지금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니까 좀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개가 있다고 만약에 쳐보시면 10개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10개입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못 지킨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안 치우칩니까? 밖에 나가면 세상의 친구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어찌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연약해서 나약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면 사랑하라? 당장의 아내를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싹 가실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이 아내가, 제가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 안에 주특기가 있습니다. 여보, 빨래는 이렇게, 그리고 옷은 이렇게, 양말은 여기에다가, 그거 어디 배우는 학원이 있나 봐요. 이거 얼마나. 그런데 듣고 보면 또 다 맞는 얘기인데 맨날 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그거 딱 지키라는 거 딱 지켜 살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러신가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7절, 8절의 말씀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하여지는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그리고 계속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 시편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묵상.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우는 것처럼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거대한 포효하는 사자가 뼈다귀를 품 안에 퍽 숨어서 날름날름 그 뼈의 진액을 발라먹는 것처럼 그게 원래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8절에 보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건데 따라서 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일단 아멘 먼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걸 다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서 아이고 이러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와, 이제 안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 강아지고 칼을 가는 것도 아니고 활에 촉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방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지킬 수 없어서 참 실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일단 아멘하고 왔습니다. 그죠? 아멘하고 왔잖아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소망과 위로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허덕거리고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눈을 뜨고 일어나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을 고백하지만 주님 없는 삶을 살았던 흔적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끝에 완전하시게 하시는 그때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마침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그 최종적인 어떤 그 마침표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다가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숙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지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열매가 되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 앞에 매어달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행하시고 신실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와서 강하고 담대해지며 용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실패하지만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며 용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실 때에, 동행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곧 끝날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더라도, 거세한 바람이 우리를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통보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거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의 삶을 꽁꽁 얼게 해도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거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모두 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